오늘은 은혜와 신실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징을 받으면서 변화되자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망하고 권징하시면서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징을 받으면서 책망을 받고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약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뢰합시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 고린도 교회의 죄들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뢰하자고 말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난 앞으로 달려간다,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어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책망하고 권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으로 된 1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다음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계속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하여 지나갔고. 자,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로 깨우쳐 줍니다. 우리도 잘 안다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정말 새롭게 계속 말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모두가 모세 안으로 구름 안에서 또한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자, 성도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 성도들은 구름은 그 바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도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성도들은 그 구름의 인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표시,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갔던 이집트 군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죽어야 됐지만 그들은 물속에서 통과하여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같이 분명히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거기 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구약 백성들도 우리처럼 성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성령적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모두가 같은 성령적 마실 것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라오고 있던 하나의 성령적 바위로부터 마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빵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백성이 가는 곳마다 샘이 있었습니다. 샘이 없으면 바위를 터뜨려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영적 음료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령적 음식, 성령적 마실 것.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면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먹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음식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늘의 마실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위로부터 나왔다 합니다. 바위가 계속 따라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바위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 따라오고 있었던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에 몸을 가지고 나타내지는 않았지만은 영으로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막 텐트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이 같이 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성막에는 모든 백성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지만은 좁아서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성막들에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다 바쳐서 드렸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의 안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광의 구름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밖에서 손을 씻고 들어와야 됐고 양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직접 알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희생을 통과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보다 약한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간을 통해서 백성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은 제사를 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깨끗하고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음식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일을 할 때, 돈을 벌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 갑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지만 그러나 구약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막에서 파멸당했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처음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딱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냈지만 다시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지 않을 때는 벌을 내린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계속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6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영역을 맛보고 6절을 읽읍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임이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실제 비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실제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다시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는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베드로와 다른 이런 사람들,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과 같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배반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빛을 보고도 부인하는 사람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일을 내어 보내주십니다. 그거는 사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안전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예정받았다면 나는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함부로 산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다. 나는 아마 예정받았을 거라 괜찮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정은 하나님 당신의 신비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정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믿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공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 나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은 인간적인 것 외에는 여러분을 붙잡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험과 함께 출구 또한 만드셔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도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서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벗어났으니까 괜찮겠지 교만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첫째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참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식으로 우상숭배적 예배를 드릴까요? 우상숭배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 종교 감정,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고 노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춤도 추고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수들처럼 아니면 그런 엔터테인 하는 분처럼 우리들의 어떤 마음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친교를 나눠주십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아니면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춤추고 그 7절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있었다. 이 뛰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했죠? 지난 시간에 뛰놀고 있다는 것이 성적인 어떤 관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았다는 것, 창세기 26장 8절 우리의 성경에서 껴안았다 했는데 침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같이 자자 했을 때 창세기 39장 17절에 희롱한다. 그것이 바로 침실에 가진다는 침실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 음란이 싹 트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춤추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가운데서 음란이 싹 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길 때, 두 마음으로 가질 때 가정생활에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가지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음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성적인 면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먹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뒷부분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데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불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의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주했던 것이 중독된 듯이 무엇을 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또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만은 쓸데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데도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들 은사를 구하면서 방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 치유의 연사, 뭔가 능력을 나에게도 뭔가 보여가지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곳에 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앉아서 불평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와 성도를 원망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어떤 사람들 또한 불평, 원망했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던 것 같이.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직분자를 원망합니다. 목사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사실 목사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목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싫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자격자라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목사에 대한 혹은 장로와 집사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불평이 생길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개인에 대한 불평인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불평인지 잘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싫어서 직분자가 싫어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기를 바라십시오.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싫어질 때 단지 성도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누가 싫고 누가 불편하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자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성도를 사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권징하시면서 성장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권징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들은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의 훈계함을 위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시대들의 끝 완성이 지향해온 우리들을 위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시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구원 역사가 완성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물론 더 완성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더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들을 권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본보기도 일어났다.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분은 이제 6절에서는 여러분은 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는 가늠하지 맙시다. 9절에서도 우리는 시험하지 맙시다. 10절에는 여러분은 불평하지 맙시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권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자기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권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 나와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일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따라서 서 있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잠언에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계속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서왔다면 결코 교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관악교회는 예외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관악교회는 이런 시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도 항상 마귀의 유혹이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자,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합시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립시다. 밋밋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립시다.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싶은 생각, 열광하고 싶은 생각,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조용히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음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기록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치병이 생겼다고 정말 나는 이 병을 고치기 힘든 병이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들이 부족할 때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입니다. 기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인 신뢰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나아갑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들, 성도들끼리 원망하지 맙시다. 가족끼리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부족할 때도 그 부족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못 배운 성도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무시하지 맙시다.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고 우리 자신을 또한 깔보고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이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성경을 잘 못 깨닫는다고 우리 자신을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나는 못생겼다고 자신에게 좀 나쁘게 말하지 맙시다. 약하다고 자신을 깔보지 맙시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얕보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좀 천박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맙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엄난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존중하고 귀히 여깁시다. 말씀을 듣고 결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시다.